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둘러보시면서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나트를 그려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겨자씨와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로 제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석까지 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완전한 복이 있는 곳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에덴이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피조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에덴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전한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샬롬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말씀 뒤에 따라오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천국이 존재하면 지옥도 존재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천국만 기억하고 지옥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고 망각하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로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듣고 귀에는 담지만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가라지가 자라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넣어서,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을 넣어서, 때로는 절망을 넣기도 하고 명령을 넣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기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회복하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도 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믿음을 지키려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지옥은 풀무불이 가득한 곳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면 본문에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지옥이 존재함을 기억한다면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화와 진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와 닿을 것입니다. 우리도 휴가를 떠났듯이 아니면 출장 때문에 살던 곳을 잠시 비워두고 떠나야 할 때가 있듯이 옛 이스라엘도 땅의 주인들이 밭을 비워두고 멀리 여행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땅을 비워두고 놀리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을 구하여 소출을 가지게 하거나 월급을 주고 고용하여 돌아올 때까지 밭을 맡겨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땅 주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관리인이 열심히 땅을 개간하고 물을 주며 밭의 작물들을 관리합니다. 그러다가 꽃갱이질, 호미질, 삽질을 하면서 땅을 파헤치고 있을 때에 끝에 뭔가가 틱 하고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리가 들려서 땅을 파보았습니다. 돌이면 가시를 맺기 위한 작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돌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보화가 잔뜩 묻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에서 발걸음을 옮겨 저기 다리 위 산문동으로 가기 위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다리에 틱하고 무엇인가 차였습니다. 뭐야 하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자세히 찾아보니 이게 웬걸 금목걸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와, 5만 원짜리 지폐들도 몇 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왜 여기에 떨어져 있을까 생각하며 주위의 땅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돈과 금괴가 묻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날뛰듯이 기뻤을 겁니다. 좋아서 춤을 출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 이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돈과 금괴를 가지려면 무엇부터 했어야 될까요? 그 땅을 조용히 사야겠죠. 성경의 주인공은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도 부동산으로 달려가서 돈과 금괴가 나온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소수문하여 땅을 사지 않겠습니까? 물론 현재의 세상법상은 말도 안 되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찬양을 유명한 곡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무엇을 팔고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라는 고백이 담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천국의 보화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어야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안타깝지만 팔 게 없이요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만 합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 주인공처럼 모든 소유를 팔아 내 모든 소유를 만왕의 왕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여 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라며 외쳐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만왕의 왕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면,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을 수 있다면, 세상의 것이 우리를 붙잡을 때 가감히 내려놓고 더 값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물건을 구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다닙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은 예를 들면 더 좋은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가공품을 만드는 사람은 더 좋은 재료로 물건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진주를 찾는 장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진주가 성도님들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을 죄악의 영역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버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셨는지 기억하시기를,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진주 같은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내어 주심을 기억하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라지 비유와 마찬가지로 천국 비유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번에는 바다의 많은 물고기로 표현하시며 품질이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버린다고 표현합니다.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는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이사야 말씀 53장 6절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에게 넘겨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성도님들 깨닫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말씀 속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 우리 인생 밭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찾은 것은 세상의 금이나 은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참된 진리,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마음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보화가 그 어떤 모든 것보다 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보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밭을 산 사람처럼 우리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염려, 나를 붙잡고 있는 작은 자존심,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재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명예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밤 그 믿음의 고백이 다시 우리의 가슴 속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고 주님을 만난 감격이 다시 살아나며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